할렐루야. 작년 교사주일에도 제가 왔었는데 올해 교사주일에도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예동교회에 하나님이 오늘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말씀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사주일이고 또 교사 헌신 예배입니다. 우리의 모델 교사는 예수님이죠. 예수님 닮은 교사들이 예수님 닮은 제자들을 키워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21세기 들어서 누구누구 키즈라고 하는 말이 대유행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큰 영향을 입어서 그 사람을 롤 모델 삼고 그렇게 되려고 자라는 아이들을 일컫는 말이 누구누구 키즈, 이제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박찬호가 나타나서 메이저리그를 호령하니까 박찬호 같이 위대한 투수가 되고 싶은 아이들이 많이 생겨났고 그 아이들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박찬호 키즈, 그렇게 불렀죠. 또 박세리가 나타나서 사상 최초로 세계를 제패하는 골프의 여왕이 되니까 박세리처럼 되고 싶은 이 골프 유망주들이 많이 배출되고 그 아이들을 우리는 박세리 키즈라고 불렀고 지금 그 박세리 키즈들이 자라서 세계 골프를 씹어 먹고 있습니다. 박지성이가 나타나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입단하여 챔피언스 리그에 우승하고 세계 최고의 클럽에서 빛을 발하니까 축구 선수라면 누구나 박지성처럼 되고 싶다 하는 아이들이 나타나서 우리는 또 그 아이들을 박지성 키즈 이렇게 불렀고 그 가운데 가장 빛나는 월드 클래스의 공격수가 한 명 나왔는데 그 아이가 누굽니까? 손흥민. 그리고 그 손흥민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렇게 돼야지 하면서 자란 아이가 또 월드 클래스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강인. 그래서 손흥민 키즈가 또 이강인이 되고 이강인 키즈도 앞으로 나올 판입니다. 팬텀 싱어, 이를 보고 자란 아이들이 이제 스스로를 팬텀 싱어 출신 그 유명한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하면서 스스로를 팬텀 키즈로 부르면서 시즌 4에 나와서 그들의 롤 모델을 능가하는 실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 닮은 교사들에 의해서 예수님 키즈를 키워내야 하기 때문에 교사들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 같은 바울 키즈가 있었다면 우리에게도 오늘 그런 제자들이 나올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롤 모델을 세상 아이돌이나 유명 연예인들이나 세상에 인기 많은 셀럽들에게서 찾지 않고 예동교회 교역자나 교사들 가운데서 찾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이렇게 히브리어로 시작되는 본문입니다. 이 쉐마 이스라엘 하는 이 본문은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에서 수용소 벽에도 기록한 말씀이고 죽는 순간에도 손에 쥐고 놓지 않았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하고 시작되는 자녀 교육에 대한 오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첫째로는 하나님 사랑은 자녀 교육으로 나타나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사랑은 자녀 교육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자녀 교육은
뗄래야 뗄 수 없는 inseparable,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자녀를 성경대로 양육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세상적인 교육 철학으로 자꾸 아이들을 내모는 것은 그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다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데는 무관심한 부모들도 많죠. 자녀에게는 영어가 몇 점인지 수학이 몇 점인지 반에서 몇 등 하는지는 관심이 많은데 부모가 신앙에는 열심이 없다면 그것도 모순이다 하는 것입니다. 불신앙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하시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자녀 교육을 제대로 해라, 이렇게 하나님 사랑과 자녀 교육이 같이 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교회 잘 다니는 장로님 자식들 가운데, 권사님 자식들 가운데 부모는 장로고 권사인데 자식들은 불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전도하는 목사잖아요. 길에서 전도해보면 눈물 콧물 흘리며 사실은 우리 아버지가 장로입니다. 사실은 우리 어머니가 권사입니다. 근데 제가 불신앙 지금까지 교회 안 나갔습니다. 그렇게 울며 불며 예수님 영접하는 청년들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도대체 장로님 권사님들이 자식들을 어떻게 길렀길래 자녀들이 불신앙 가운데서 예수님도 안 믿고 교회를 떠나서 살고 있냔 말이에요. 그 아이들이 명문대 나오면 뭐 하겠어요? 좋은 직장 다니면 뭐 하겠어요? 예수님을 안 믿고 지옥 가는데. 그래서 부모가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자식들을 성경적 교육관으로 이 Christian Philosophy of Biblical Education, 이 성경적 교육 철학으로 자녀를 가르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가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자녀 교육은 같이 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자녀 교육 똑바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유명한 교회고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좋은 교회인 만큼 여러분 교회는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일에 목숨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다음 세대를 길러낼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알려줍니다. 국민일보가 충격적인 설문을 발표했는데 교회의 장로, 권사, 안수집사, 그리고 서리집사, 그리고 평신도를 세 그룹으로 나눴어요. 장로, 권사, 안수집사는 중직자니까 중직자 그룹에, 그리고 그냥 서리집사는 그냥 평신도니까 그냥 집사, 그냥 평신도, 그리고 초신자, 이제 갓 교회 온 초신자 해가지고 설문을 조사했는데 이 설문조사 결과가 너무나 충격적인 겁니다. 질문은 단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주일 예배 시간과 학원 갈 시간이 겹치면 여러분은 어디에 먼저 보낼 것입니까? 하는 매우 단순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반 이상이 학원에 먼저 보내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얼마나 우리가 타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세상적인 교육관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내 자녀가 예배 중심으로 사는 것보다는 대학 시험 공부하고 기말고사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믿는 성도들, 말하자면 가짜들이 교회 안에 판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슴을 치게 만드는 것은 그 다음 질문입니다. 그 다음 통계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자녀가 예배 시간과 학원 시간이 겹칠 때 학원 먼저 보내겠다고 대답을 한 통계가 중직자들이 가장 높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분 너무 마음에 들어요. 반응력이 실력이거든요.
이 설교를 들으면 가슴을 치고 저분처럼 땅을 치고 아이고 주여 하고 나와야 정상이죠. 예. 여러분, 반응력이 실력입니다. 예. 여러분이 경청을 해야 반응할 수 있고 공감해야 반응할 수 있는데, 이 경청력과 공감력은 실력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바보들은 죽을 때까지 놀라지도 못하고 대답도 못하고 죽어버려요. 우리 할머니 우리 교회 좀 빌려주시면 좋겠어요. 자식들이 예배 시간과 학원 시간이 겹칠 때 학원 먼저 보내겠다 하는데 가장 높은 퍼센티지가 중직자였다니까요. 그렇죠. 장로 사표 내야지, 권사 안수집사 사표 내야지,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근데 이제 그 다음 높은 거는 초신자였죠. 왜냐하면 믿음이 없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니까 급하면 학원 먼저 가야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 교회를 지키는 게 서리집산기라. 교회에서는 비록 무시를 당하나, 장로 뽑을 때마다 떨어지나, 안수집사 뽑을 때마다 떨어지나, 권사 뽑을 때마다 떨어지나 교회를 지키는 게 서리집사였어. 서리집사가 그래도 그럼 되는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중직자도 안 붙들고 사는 말씀을 서리집사가 붙들고 살아보겠다고. 그나마 서리집사가 아이고 주일날 예배 드려야지, 예배 시간에 학원 보내가 되겠나. 교회에 중직자라고 믿으면 안 돼요. 왜냐? 목사 자식도 못 믿는 판에. 제가 나가서 길거리에서 전도하는데 목사 자식인데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강 목사님은 자식들이 예수님 잘 믿는 거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장로님 자식들은 안녕하십니까? 권사님 자식들은 지금 교회에서 오늘 예배 드렸을까요?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에 목숨 걸어서 부모 세대보다 더 잘 믿는 청출오람하는 믿음의 다음 세대를 길러내야 되는데, next generation, 다음 세대가 아니라 different generation from their parents, 부모와 전혀 다른 세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를, 괴물 같은 불신앙의 세대를 키워내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오신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중직자 여러분 자식들 믿음 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서울에서 직장 다니고 외국 유학 가 있는 여러분 자식들이 오늘 예배 잘 드렸을까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한다고 했는데 자식 신앙교육 실패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한 게 전부 거짓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성경이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과 자식 교육이 같이 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녀를 잘 가르쳐야 된다라고 성경이 이 유명한 쉐마 이스라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의 그 잘난 자식들이 오늘 예배를 제대로 드렸을까, 주일을 지켰을까, 11조나 제대로 할까, 믿음 생활 제대로 할까, 여러분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반성해보고 성찰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 누구 책임이다? 다 누구 책임이라고요? 부모 책임이랍니다. 부모가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자식 신앙교육도 제대로 안 시키면 그거 가짜 신앙 고백이고 가짜 사랑 고백이라고 성경이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자녀 교육은 불가분의 관계며 같이 간다. 이게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쉐마 이스라엘 본문은 우리에게 부모나 교사가 먼저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고 알려줍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교사도 이해 안 되고 은혜 못 받은 거를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 교사가 공과 가르치기 전에
주일날 와가지고 5분 읽고 가르치면 교사 쫓겨납니다. 저한테 혼납니다. 일주일 내내 묵상하고 내가 은혜 받고 나를 사로잡은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진 그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그 아이들이 변화받게 돼 있어요. 부모가 먼저 은혜를 받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고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부모도 말씀에 은혜 안 받고 선생도 말씀에 은혜 안 받고 지식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치면 그 가르침은 가짜다, 아무 힘이 없다, 그걸 성경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사랑과 자녀 교육은 뗄 수 없는 같이 가는 관계고, 그 자녀 교육을 제대로 하려면 가르치는 부모가, 가르치는 선생이 먼저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고 먼저 은혜 받아야 가능한 일이다 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닌데 자녀가 변화될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잠언 22장 6절 말씀 있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외우시는 분 계십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누구에게 가르치라? 아이에게 가르치라. 뭐를 가르치라? 마땅히 행할 길을. 누구에게 가르치라?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그 결과가 뭐죠?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지우지 말고 잠깐 띄워놓으세요. 자, 히브리어 원문으로 이 본문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드러납니다. 마땅히 행할 길하고 등장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단수입니다. 무슨 말이냐? 선생이나 학생이나 따라야 할 길, 본받고 행해야 될 길이 수십 수만 가지가 아니라 오직 한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 하나밖에 없는 길, 그 진리의 길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선생이 아이들에게 세상에 쉴 데 없는 거 너무 많이 가르치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복음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걸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일성이 같이, 히틀러 같이 교회를 다녔는데 세계적인 학살자, 악마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마땅히 행할 길은 단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가르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른은요, 40살만 넘어가 보세요. 딴 사람 말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남의 말 안 듣는 거를 인생의 철학으로 삼고 살아가는 인간들도 있어요. 그런데 아이일 때 마땅히 행할 이 복음의 진리를 아이일 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디모데를 설명하면서 너의 외조모 로이스와 너의 엄마 유니게, 영어로 요네스인데 이 요네스와 로이스를 통해서 네가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다. 이 성경은 능히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너에게 주었다. 그러면서 어릴 때부터 진리의 바른 마땅히 걸어가야 할 이 한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는 게 그 아이의 평생을 좌우한다. 그거를 성경이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가르친다 하는 단어예요. 저 가르친다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아주 특별한 단어가 사용되는데 하나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하나크라고 하는 단어는 이유식 먹일 때 엄마가 유대인 엄마나 한국인 엄마나 똑같죠. 우리가 어릴 때도 그랬고, 제가 또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제가 아들이 30살, 딸이 27살인데 제가 우리 아이들 키울 때마다 요새 젊은 엄마 아빠들은 안 그러더라고요. 더럽다고. 근데 우리가 어릴 때는 우리 부모도 그랬고 저도 그랬고 우리 입에 꼭꼭꼭꼭 씹어가지고 입 안에 있는 거 이렇게 다 줬잖아요. 아닙니까? 맞죠? 예, 씹어가지고 이러면서 입 안에 이렇게 넣어주면, 예, 자식들은 맛있다고 받아먹고,
예, 새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벌레 잡아가지고 엄마가 씹어가지고 반 소화시켜가지고 음식 반, 침 반 이래가지고 막 해가지고 새끼 새한테 먹이잖아요. 이유식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어릴 때 우리 부모가 그렇게 해서 제가 자랐습니다. 그래도 병 안 걸리고 잘 자랐어요.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 잘 자랐는데 제가 또 제 아내가 우리 아이들 그렇게 키웠습니다. 요새 뭐 얼마나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잘났는지 몰라도 젊은 애들이 애 낳아가지고 그 더럽다 하더라고. 그 더럽게 그런 거 왜 하냐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 단어가 바로 하낙인데 부모가 먼저 은혜 받고 부모가 먼저 소화시킨 그 말씀, 부모에게 교사에게 은혜가 되고 각인되고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책망하고 나를 교훈하고 나를 바르게 세운 그 말씀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지도 안 믿으면서 가르치지 말고. 교사들 자기도 안 믿으면서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믿고 내가 순종하고 내가 은혜 받고 나를 살리고 나를 세운 그 하낙, 그 말씀을 하낙 가르쳐야 아이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야 학생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야면 그 결과가 뭐죠?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전제로 하는 거는 뭐예요? 늙으면 떠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늙어서 떠나면 양반이게 젊은 것들이 떠난단 말이에요. 네? 왜냐? 제대로 소화시킨 말씀으로 안 가르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행할 유일한 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 복음의 길, 성경의 길을 그가 아이일 때, 아직 세상에 물이 덜 들었을 때, 어릴 때부터 디모데같이 그렇게 조부모, 로이스처럼 그리고 엄마처럼 그렇게 자녀에게 가르치고, 그러면 그 자녀가 늙어도 그 말씀 붙들고 살게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사훈신 이 예배 가운데 교사들이 그냥 교회에서 교사로 임명했으니까 할 수 없이 억지로 나도 안 믿고 나도 행하지 않는 걸 가르치지 말고 내가 믿고 내가 행하는, 내가 정말 변화받은 그 말씀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죠. 세 번째로, 오늘 이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하는 이 본문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적당하게 가르치고 대충 가르치고 요 정도면 되겠지가 아니고, 말씀을 가르치려면 영어 수학 학원 보내는 것보다, 태권도 피아노 학원 보내는 것보다 더 열심히 더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요새 아이들을 부모들이 키우는 게 아니고 잡더라고요.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니고 잡아요. 그래서 요새 떠도는 그 유튜브에 조그만한 꼬마애가 이제 나와가지고 내가 못 산다 이러면서 애가 하는 그 유튜버 보셨죠? 내가 못 산다 이러면서 내가 이거를 어떻게 다 외우라고 이러면서 내가 못 산다 이러면서, 애는 엄마 하는 거 그대로 배우거든. 엄마가 걸핏하면 아빠 앞에서 내가 못 산다 니하고 막 그랬나 봐. 그러니까 애가 내가 못 산다 이러면서 내가 이 많은 거를 어떻게 공부를 다 하라고. 요새 애들이 말이죠, 학원 6개는 기본이랍니다. 영어 학원, 근데 영어 학원도 문법 학원, 회화 학원, 영어 리딩, 독서 전문 학원, 수학 학원, 음악 학원, 발레 학원, 태권도 학원, 주짓수 학원, 온갖 학원을 몇 개씩 다니고 있어요. 엄마가 안 부지런하면 애 그렇게 못 돌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거보다 더 부지런하게, 그거보다 더 열심히 자녀에게 오직 한 길밖에 없는 그 길을 아이들에게 각인시키면서, 소화시키면서 그렇게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그러려면 부모도 교사도 부지런히 성경을 알아야 돼요. 교사들이 말이야, 세상의 문화만 많이 알고 랩만 다 외우고 세상 돌아가는 코인이 어떻고 뭐 경제가 어떻고 이런 거는 잘 아는데 성경을 모른다고, 성경도 모르면서 교사하고 있단 말이야. 교사가 막 춤도 얼마나 잘 추는지, 막 노래는 얼마나 잘하는지. 그럼 뭐 하겠어요? 성경을 모르는데. 우리가 어릴 때는요, 우리를 교회에서 가르친 선생님들이 초등학교 나왔어요. 옛날에는 중고등학교도 못 간 사람들이 태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 우리를 주일학교에서 가르친 쌤들은 다 초등학교 나오신 분들이에요. 그런데도 사랑과 열정으로 성경을 가르쳤어요. 근데 요즘은 교사들이 얼마나 잘나고 대단합니까? 다 대학은 기본으로 나오고 석사, 박사도 있고 세상에서 잘나고 대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뭐 하겠어요? 성경을 모르는데. 그래서 그 성경을 알고 그 성경을 세상 학원보다도 더 열심을 품고 내 자녀에게, 내 학생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고 성경은 명령합니다. 성경이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거 아닙니다. 부탁하는 거 아닙니다. 사정하는 거 아닙니다. 추상 같은 말씀으로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부자 되라 이런 말씀만 좋아하고 뭐 건강해라 이런 말씀만 좋아하지, 내 자녀에게 한 길밖에 없는, 이 길밖에 없는 그 길을 제대로 가라고 가르치는 일에는 열심을 품지 않는다니까요. 예, 공부 잘하고 뭐 영어 잘하고 수학 잘하고 뭐 그냥 세상적으로 교육 잘 받아라 이런 거는 열심히 하는데 믿음 생활 똑바로 해라, 그게 제일 중요하다, 이거는 안 가르친단 말이지. 그러니까 부모는 장로고 권사인데 자식은 교회도 안 나가는 이런 저주가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면서 몇 대째 믿는다고 하면서 내 대에 와서 내 자식에게 그 신앙을 전수 못하는 비극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오늘 이 쉐마 이스라엘 본문을 통해서 매우 창의적인 방법들을 설명하면서 창의적으로 가르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막 새기고 막 만들고 하면서 아무튼 어쨌든 간에 자식들에게 말씀을 창의적으로 열심히 다양한 방법으로 온갖 행사를 통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리는 성경 골든벨도 하고 퀴즈도 하고 어떻게 하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창의적인 방법으로 아이들의 마음에, 머리에 각인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을 지배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그거를 부지런히 하란 말이에요. 저는 제 모교회에 참 감사한 게 있어요. 저는 저 영도에서 태어났는데 동삼동, 영도 동삼동 가면 해양대학교 딱 맞은편에 동삼교회라고 교회가 있어요. 내가 거기가 제 모교회인데 이 교회가 늘 싸우는 교회였어요. 치고받고 싸우고 늘 싸우고 막 경상도 전라도끼리 막 죽도록 싸우고, 예. 또 이 성도들이 막 그때는 다 가난하고 못 배우고 못 먹고 하니까 막 좀 누가 좀 스트레스 받게 하면 바로 들이받고 막 싸우고 이래가지고 교회에서 이 장로들이 걸핏 한번 목사 쫓아내고 그래서 목사 쫓아내고 괴롭히기로 세계 챔피언 교회. 예. 그런데 그렇게 싸우고 목사 괴롭히는 그 교회가 딱 잘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소아시아 7교회에 주님이 계시하시며 편지하실 때에 책망만 하신 게 아니에요. 칭찬도 하셔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책망만 받는 교회 드물어요. 딱 7교회 중에 한 교회 나와요. 라오디게아.
칭찬만 받는 교회도 있긴 있는데 그건 완벽하단 말이 아니에요. 두 교회,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나머지 네 교회는 책망도 하시고 칭찬도 하세요. 그러니까 지상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없는 거예요.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는 거죠. 근데 제 모교회는 목숨 걸고 치고받고 싸우고 교인들끼리 물고 뜯고 막 비방하고 이런 거는 세계 챔피언이고, 목사 쫓아내는 세계 챔피언이에요. 3년에 한 번씩 담임 목사 바뀌고 정말 목사 괴롭히고 그랬는데 딱 하나 잘하는 게 있었어요. 뭐냐? 다음 세대에 성경을 교육하는데도 세계 챔피언. 그러니까 교사들이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지만 다음 세대는 잘 배워야 된다, 말씀 가운데 서야 된다 해가지고 이 교사들이 아이들 막 들들 볶아가지고 성경 다 외우게 만들고, 전국 성경고사대회 1등하게 만들고, 전국 성경 퀴즈대회 1등하게 만들고, 성경 안 외우면 허리띠 풀어가지고 해초리 때리고 막 얼마나 성경을 많이 외우게 했는지. 성경 외우다 보니까 영어로도 한번 외워보자 이러니까 영어로 외우니까 또 다 외워지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전국 성경고사대회 나가가지고 1등도 하고, 영어 성경 암송대회 나가가지고 1등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학 가서 영어 전공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영어로 전도하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목사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영어로 국제학교 세워서 교장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고신대학교 영어 교수도 하고, 하나님이 제 인생을 그 성경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인도하시더라고요. 부지런히 다음 세대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말씀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창의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죠? 우리가 오늘 읽은 골로새서 2장 8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뭐냐? 사로잡느냐 사로잡히느냐 하는 영적 전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쳐야 된다. 이제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들을 사로잡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럽니다. 무슨 말입니까? 철학 굉장해 보이죠? 그러나 철학은 허상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철학입니다. 왜요? 모든 사람이 자기의 철학이 다 있어요. 그걸 세상 말로는 개똥 철학이라고 합니다. 그게 모든 사람이 배움의 높낮이를 떠나서, 가방끈의 길이를 떠나서 초등학교 문턱에도 안 가본 사람도 나름의 개똥 철학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별거 아닙니다. 내가 인생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관점, 그게 철학인데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가방끈이 좀 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철학은 멋져 보이고 대단해 보이지만 그게 허상인 게, 제가 대학교 들어가서 한국 철학계의 거두라고 하는 교수님 시간에 제가 얼마나 실망했는지 모릅니다. 이 교수님이 말이죠, 그때는 이제 분필 썼잖아요. 분필 가지고 와서 2시간짜리 강의하는데 동그라미를 한 1000번 그리더라고요. 철학이란, 그게 타이틀인데, 철학이란 이렇게 탁 이제 한자로 철학, 탁, 그 다음에 한글로 이란, 물음표 탁 하고는 동그라미를 한 1000번 정도 그리면서 철학이란 그러면서 온 양복에 분필 다 묻혀가면서 2시간 동안 철학이란 했는데 결국 철학이란 동그라미. 저는 그때 받은 그 실망을 거의 40년이 다 됐는데 지금도 기억해요. 철학이란 허상이구나, 헛방이구나. 철학이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거를 1초 만에 2초 만에 설명도 못하는 게 철학이구나. 그러니까 한국에서 철학의 제일 대가라고 하는 교수가 2시간 내내 동그라미만 1000번, 10,000번 그리면서 철학이란 하고는 끝내버리는 거예요. 결국 답을 못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수업 마치고 가서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래서 철학이란 한마디로 뭡니까? 답을 못해요.
그게 학문의 허상입니다. 그 허상 같은 철학이 여러분을 사로잡지 않도록, 여러분의 자녀를 사로잡지 않도록, 거기에 속지 않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확실한 진리인 말씀으로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성경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지금은 철학적인 현란함과 이단들의 사악함이 화려하게 포장되어서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유혹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학교 앞에만 가도 도를 아십니까? 하면서 접근합니다. 또 신천지는 각종 설문조사와 혹은 영어 공부를 잘하시고 싶습니까? 그 비결을 알려드립니다 하면서, 혹은 청년의 때에 봉사를 많이 하고 인류 평화를 위하여 남들을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봉사단체를 위장하여 접근합니다. 또 신나게 놀아봅시다 하며 동아리, 대학 동아리로 위장하여 접근합니다. 또 최근에는 국수 먹다가 체해서 죽어버린 안상홍을 대신하여 3일 만에 부활 안 하니까 그 마누라 장길자가 내 속에 부활했다 그러면서 어머니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서 이제 장길자가 나와가지고 안상홍이가 내 안에 부활했다 그러면서 어머니 하나님 믿는 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들이 또 설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유혹해가지고, 여러분 수영 로타리에서 광안리 쪽으로 가다 보면 광안시장 맞은편에 신천지 합숙소가 있는데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거기에 학업도 내던지고 직장도 내던지고 거기서 합숙하면서 결혼도 포기하고 다 와서 그동안 벌어놓은 모든 돈 이만희한테 다 갖다 바치고 거기서 노예같이 끌려가지고 거기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사로잡힌 거죠. 그 아이들 중에 목사 자식이 부지기수며 그 아이들 중에 장로 권사 안수집사 자식이 부지기수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사로잡느냐 사로잡히느냐 하는 때를 살아갑니다. 성경은 사로잡히지 않도록 조심해라, 우리 경상도 말로 단디해라 그렇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강 목사님 빼고 다 알아듣겠죠. 단디해라. 지금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이 그럴싸한 포장으로 전통, 트래디션 얼마나 멋져요. 그럴듯해 보여요. 그리고 학문, 클라우스 슈밥의 4차 산업혁명 그러면서 AI 그러면서 챗 GPT 그러면서 굉장히 그럴듯한 모습으로, 학문의 모습으로 아이들을 사로잡는단 말이에요. 이게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전지전능한 신이다. 챗 GPT로 못할 게 없다. AI 인공지능이 못할 게 없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들을 사로잡는 유혹을 해온단 말이에요. 그럼 아이들이 볼 때는 복음은 너무나 작아 보이고 진리는 너무나 귀찮아 보이고 교회 매주 나가서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은 너무 하찮아 보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를 섬기는 것이 이 지구상에서 인간이 땅 위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하고 거룩한 일임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것이 온 세상에서 제일 크고 위대한 이름을 알려줘야 할 책임이 부모와 교사들에게 있단 말이에요. 이 예배보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보다, 이 진리의 말씀 성경보다 더 중요한 거 없다. 물질도, 권세도, 인기도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보다 소중하지 않다. 이거를 알려줘야 될 책임이 부모와 교사들에게 있다라고 성경이 오늘 알려줍니다. 저는 저의 전 재산과
우리 저갓집에 장인어른의 전 재산을 털어서 부산 로고스 국제 크리스천 스쿨을 세웠습니다. 이유는 뭐냐? 전도해 보니까 목사 자식인데, 장로, 권사, 안수입사 자식인데 예수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전도하다가 충격받고, 안 믿는 아이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교회 안에 있다고 안심하고 방심하다가 세상에 뺏겨버리는 일이 없게 하는 게 더 중요하구나 하는 걸 깨닫고, 이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해서 지성과 영성과 인성을 겸비한 글로벌 리더로 키워야 되겠다 하는 사명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 세웠습니다. 이제 3월 달이 만 10년이 됐어요. 1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훌륭한 학생들을 전국에서 세계에서 보내주셔가지고 세계적인 대학에 진학시키고 막 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10년 만에 처음 보는 아주 외계인 같은 학생이 한 명 있어요. 그 학생은 말이에요, 하버드 대학교보다 더 들어가기 어려운 윌리엄스 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근데 그냥 합격을 한 게 아니라, 이 윌리엄스 대학은 미국의 2750개 대학교 중에서 리버럴 아츠 랭킹 1위 대학. 놀라야 될 때 여러분이 안 놀라시면 제가 놀란다 그랬죠. 바보들은 죽을 때까지 한번 놀라지도 못하고 죽는다 그랬죠. 경청해야 놀라고 공감해야 놀랄 수 있다 그랬죠. 미국 2750개 대학 중에 리버럴 아츠 미국 전체 랭킹 1위 대학. 거기에 합격한 거예요. 근데 거기 합격만 한 게 아니라 4년 전에 거의 한 5억 넘는 장학금, 4년 전에 장학금을 받았어요. 근데 4년 전에 장학금만 받은 게 아니라 이 학교가, 이 학생이 너무나 탁월하니까, 우리 학교 학생이 너무 탁월하니까 왕복 비행기 값까지 모든 서류 수속하는 서류 수속 비용까지 학교가 다 대주는 거예요. 지금 다음 달에 졸업하면 이제 8월 말 돼야 미국 갈 건데, 미국 가기도 전에 학교가 돈 다 돼가지고 서류 다 만들어주고 비행기표 다 보내고 빨리 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를 세우고 수십억의 전 재산을 들여서 날마다 돈이 모자라서 사람들에게 아쉬운 소리하며 돈 빌려서 교사들 월급 주면서 전혀 그 돈이 아깝지 않고 전혀 학교 세운 게 후회되지 않는 게 바로 그런 학생들을 우리가 배출해서 글로벌 리더로 키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그런 일을 하는 곳입니다. 그 학생이 여러분이 잘 아는 아이예요. 오늘 아까 여기 앞에 나왔던 아이예요. 그 학생이 바로 강 목사님 둘째 아들, 우리 강구현 학생, 카이. 매일 영어로만 부르다 보니까. 하버드보다 더 좋은 윌리엄스 대학에 4년 전액 장학생, 모든 거를 학교가 다 대주는 장학생. 근데 밥은 네가 사 먹어야 돼. 교회는 말이죠, 사람을 키우는 곳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입니까? 지성과 영성과 인성을 겸비한 글로벌 리더를 키워야 돼요. 그래서 바울에게 디모데와 디도 같은 바울 퀴즈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예동교회 교사 여러분들에게, 우리 장로, 권사, 안수입사 이 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이름을 딴 믿음의 아들, 딸들, 키즈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그렇게 다음 세대 글로벌 리더를 키우는 예동교회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쉐마 이스라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어릴 때부터 키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관심사며 명령인지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그들이 걸어가야 할 유일한 진리의 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키우고 그 일을 열심을 가지고 게으르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다음 세대를 키워내게 하여 주시고 그 일에 헌신하는 예동교회 되어서 예동교회의 믿음의 키즈들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교육부가 앞장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사들의 헌신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세계 최고의 대학에 전액 장학생으로 공부하게 되는 우리 강구현 학생, 하나님이 지혜와 겸손과 열심과 믿음을 주시고 그 앞날을 선하게 인도하셔서 세계 살리는 일에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